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저한테 묻더라고. 어떤 분 오늘 30분 기도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몇 사람 도망갔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이름이 무슨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게 정확하게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시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고 매일 뭐라고요? 1시간. 그럼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입신하더라도 여기서 입신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보고 또 이제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주 세 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야반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했느냐? 사탄이 방해를 했어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티 양육을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또 힘있게 전거되겠죠. 누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귀신같이 알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는 길을 뭐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냐면 방해해요. 뭐 하지 못하도록,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11월 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몇 주간 합니까? 3주 하잖아요. 그 다니엘도 세 일회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오는 중에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도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은 뭐 하도록? 응답을 주시도록 예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면 안 됩니까? 낙심을 하면 안 돼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 수 있게 하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뭐합니까? 지금 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또 다른 대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누가 가는 게 낫다? 디모데가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분은 기도 원장님 찾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생각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은 인간적인 수단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12장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지를 모르고 임신을 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낫다?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그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순이라는 단어하고 에로곤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동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뭐한다? 동력하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여기에 지금 세간의 이목이 착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누구와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데 그 믿는 자를 데려오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동력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거리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일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맨날 문제 일으키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가지고 삐끼고, 그 일거리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참,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뭐가 닥쳐온다? 환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져랬잖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사기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님 내가 고난 겪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김영철 씨라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욥기서를 읽었어요. 욥이 겪는 고난하고 지가 겪는 고난하고 달라요. 지는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거고 욥은 의로운데 고난 받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는 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견뎌내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닥쳐왔다?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예? 왜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3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 손에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리 돼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알곡의 죽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타작을 해봤잖아요. 타작을 하고 나면은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고 이제 죽정이를 걸러낼 때는 풍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 돌리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타작한 그 알갱이를 넣으면은 그 알갱이는 밑으로 빠지고 껍데기는 바람으로 날려가요. 그게 뭐라냐면 풍노라 해서 풍노. 이거 돌리는 걸 제가 했어요. 이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형님들 갖다 붓는 거예요. 이런 거.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된다니까요. 고난이 닥쳐와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니도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냐니까 예수가 누구 하면서 부인해 버렸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라. 뭘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금은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차 전도를 못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날씨가 좀 안 더웠을 때는 이제 둥글레차, 도라지차, 국화차, 뭐 생강차 이런 가져갔잖아요. 그 껍데기가 있을 때는 뭔지 알죠, 차가. 근데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티백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속에 넣어봐야 돼요. 물속에 넣으면은 맛이 우러나잖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풍랑 일어나야 진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고난이 닥쳐왔는데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첫째는 뭐냐면 너희를 뭐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그 당시는 천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이에요.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굳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뭐 하도록?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파라클레시스, 그게 뭐예요? 근면이랬잖아요. 파라칼레오도 위로예요. 위로. 곁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근면해가지고 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믿음의 위로다 그렇게 하게.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시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가 어려울 때도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고 싶은데 대신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보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너희의 사정을 내처럼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별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딱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보내야 돼. 그럼 여러분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예? 옆에 저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는 일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얼굴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도 다 여러분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지금 다 머리를 감히 못 들고 이제. 예.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고 또 위로해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시험하는 자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서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혹시 기억납니까? 이단. 네? 이단이다. 이 사람 진짜 이단이다.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자, 첫 번째. 예. 물론 이제 사도신경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다른 예수.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예수예요. 왜 신천지 이만희나 안상호이가 이단이냐? 자기들이 다른 예수라 이야기하거든.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자칭 예수라 하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제 앞으로 책이 하나 배달해 왔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 누구 돼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주님을 오신 줄 몰랐는데. 자기 이름이 메시아야, 메시아. 그는 책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다른 예수라고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 몰몬 교도들이 몰몬경이 있거든요. 천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신천지도 신탄인가 하는 그 게시받은 책이 있습니다.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주장하면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면 다른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천지 집단에 와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랬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안상홍 주장처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뭐냐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왔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제 보내가지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 그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뭘 듣고 왔어요?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 복음을 또 듣고 온 거야. 그 복음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믿음 안에 잘 서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들은 거라 지금. 디모데한테 듣고 지금 뭘 기록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뭘 들려주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8절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이고 이제 바울이 살겠다는 거예요. 안심되는 거 안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또 들려오니까. 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한 번씩 성도들이 전화 오면 불안해요. 또 무슨 누가 또 사고를 쳤나, 누가 또 시험에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화 오면 사실 겁이 나요. 누가 만나자라면 겁나 사실 나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믿음과 사랑 안에 잘 서가고 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으면 좋은데 누가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누구한테 가봐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를 많이 믿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쁜 소식이 들려오도록 해야 돼 저한테. 기쁜 소식이 아멘 크게 하는 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니죠?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그 기쁜 소식. 목사님 이번에 우리 어느 성도가 왔는데 말씀을 듣고 참 주님 안에 바르게 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푸른숲 교회 들려오는 소식이 맨날 누가 시험 들었다더라, 누가 나갔다더라, 누가 들어왔다더라 막 이런 거 들으면 하나님도 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뭘 들려줘야 되겠어요?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지. 푸른숲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가고 있습니다. 김해의 영적 기류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확신이 없네 여러분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좀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도 이제는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3절이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로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믿음은 더 자라고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소망도 더 인내를 가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과거의 일만 자꾸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는 잘 믿은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지금 더 나아야지 과거보다. 그죠? 또 앞으로 더 나아져야죠.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섬길수록 주님은 더 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우리 아무것도